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77절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77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 그러니까 1주일이 7일이니까요. 7일이 7번 지난 49일 그 후에 50일째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오자 10순자를 써서 77절은 오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77절을 가리키는 말이 이 오순절 외에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우리 맥추절을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보리맥자에다가 가을 추자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리의 계절 혹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맥추절은 보리라기보다는 밀과 관련된 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밀까지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굳이 보리를 가리키는 말이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아마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랬겠지만 아마 보리 가운데 밀을 포함시켜서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였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하반기 동안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오늘이다.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보다 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 전제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해 더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때때로 주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또 이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에 더해 주신 어떤 일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설령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고 만사 형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다시 반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은혜이고 주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그 외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인데,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남은 또 하반기도 또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잠깐 빈 사이에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다른 복음인가 하면,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서는요, 그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다, 특별히 거짓 복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끝나자마자 따지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믿음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이라 하면요, 단순히 알미나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언제나 삶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였다고 해서 당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잠깐만 살펴봐도, 아니면 옆 사람을 봐도 그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내면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칭의라면 칭의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었다면, 우리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성화를 통해서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칭의와 성화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로교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깔뱅이의 말을 한번 빌려보면요, 칭의와 성화는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절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 총회 헌법 제1편은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중에서 제5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칭의에 관하여 2항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라 하면요, 회개일 수 있고 성화일 수 있고 또 사랑일 수 있고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성화와 소망과 사랑 등 다른 구원의 은사와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로, 성화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만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렇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 2주 전이었던가요? 우리 야고보서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2항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요,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믿음의 결실이고 또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짐으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 믿음, 그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다 했는데요. 그래서 칭의로부터 성화,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과 삶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앞의 말씀에 대한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을 갈라디아서에는요 자유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오직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라는 말로 좀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고 또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껏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 죄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를 짓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래?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합니다. 먼저는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데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일이고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다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건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은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서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현행 범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음행하다 그 자리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딴청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하지 않고 뭔가를 막 바닥에 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 또 뭔가를 써내가십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어른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바쁠 때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여자를 바로 잡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게 먼저 문제고, 또 하나는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정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너희가 온유한 심정으로 해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는 거고, 온유한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분을 이기지 못하기 십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는요, 아무리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바로 잡아주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도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전형적인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은 그렇잖아요. 맞벌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한낮에 그냥 동네에는요, 아이들만 남아있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일하시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고, 근데 그대로 또 방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오가면서 공동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때로 위험하다 싶으면 또 누구든지 주의를 줍니다. 또 아이들끼리 놀다가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치고받기 싸울 때면요, 또 어른들이 다 불러다가 혼쭐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부모가 왜 우리 자식 혼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도 그런 간섭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교 가면 보안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동네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보안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늦게까지 논다 싶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또 이렇게 다 일러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은요 그 말을 듣고 또 다 집으로 흩어져 들어갑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가 아니면 예쁘다는 말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외국의 사례였습니다. 한 가정이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집안일로 이제 바빴던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아빠는 이제 밥을 먹고 뭐 잠깐 뉴스를 봤을 수도 있고, 또 엄마는 또 밥 먹고 치운다고 뭐 설거지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제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밤에 자려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 둘러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아이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이가 장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날 잘 넘겼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어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밤중에 두 부부가 다급해서 고래고래 아이의 이름을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나와서 함께 찾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두 집 불을 켜긴 했지만 창문조차 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이 부부가 순간 정나미가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이 마을에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순간부로 이사 가기로 다짐하고 이사 갔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마을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부부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정나미가 떨어져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을에 살아가면서 그런 반응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죠? 왜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리가 불편해서죠. 근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고 중학생으로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이어서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뭐 지금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바로 잡아주어라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괜한 상관처럼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오지랖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요, 서로 바로 잡아주겠다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로 돌아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입니다. 분명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 뭐 시대가 세상이 그렇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초대교회 때나 유효하지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는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분명 들어야 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물론 교회에선 조금 더 근사하게 머문 듯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우리가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그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서로 바로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다. 어쩌면 만만치 않기로는요, 바울 때도 다르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서로 짐을 지으라 하는 말씀 그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살피고, 그래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되 그러나 정죄는 하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고, 또 짐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짐도 아니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서로 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사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때 저는 이 명령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을까? 이 물음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물음을 던져보는가 하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사랑을 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묻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명령하였을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을 명령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 이 물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서 제가 그 답을 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어렵고 또 안 된다는 이유로 평생 사랑하기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바로 잡아주어라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바로 잡아준다 했을 때 고맙다는 이야기 듣기보다는요, 욕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나를 살펴야 하니까 또 여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바로 잡아주어라. 범죄한 일이 있거든 서로 바로 잡아주어라. 그 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곁에 서 있지 말고, 마음속으로 멸시하거나 정죄하면서 험담하지 말고,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고 잘됐다고 손뼉치지 말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그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인이 그것 때문에 셈이 나서, 아니면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럴 때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다 하는 거예요. 형제라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일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일을 찾아서 정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듯이, 누군가 옷에 붙은 바풀을 떼어 주듯이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도 온전히 서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서로 도와가라. 그것이 교회이고 또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나를 살피는 가운데 또한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전주 세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무관심이 미덕이고 삶의 지혜인 듯합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마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잘못을 못 본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며 다시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다면 용기 내어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를 돌아보며 또한 나를 살피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고 동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욱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